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사이에도 변화가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편히쉬고 새날을 주셨고 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근심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몬타나주 빌링스에 가면 커스터 장군 전쟁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미국의 백인들이 원주민 인디언들을 다 내몰아서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몬타나 빌링스 전투에서는 기마병이 한 사람도 부상병 없이 다 죽었어요. 그 후로 미국인들 마음속에는 이 인디언을 내쫓고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고 같이 살자 그러면서 그 지역부터 인디언 보호구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 곳곳에 또 캐나다 인디언 보호구역이 생겼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 입구에 크게 써붙였어요. 화목이 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이 힘이다. 화목이 힘이다. 네, 정말 저는 그 기념관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사회 사는 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 화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장로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 저희는 화목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무장로님이 38명입니다. 그리고 원로장로님까지 다 합하면 70명이 넘습니다. 다 고향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이민 온 연륜이 달라요. 직업도 다양해요. 성격도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화목하기로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생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가 서로 권면이 필요해요. 또 위로도 필요해요. 그런데 권면한다 하면서 위로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겸손하게 상대가 나보다 낫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은 이 섬기는 일은 다투면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재직회라든 당회라든 항상 34년 동안 만장일치 제도를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거는 다음으로 연기하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11년 반 동안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체육관 짓고 선교관 강당을 짓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해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영생장로교회를 아주 우뚝 서게끔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생명을 주시고 그 담을 걸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다 우리가 고향이 달라요.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교회에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할 수 있거든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화목하도록. 그래서 이민교회는 그저 화목하기만 하면요 교회가 부흥돼요. 그런데 이 화목을 하지 못해서 결국 100명 넘어가면 교회가 갈라지고 떠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연합해서 집회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화목하라. 화목이 힘이라는 거,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화목의 비결을 3가지 말씀드리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가정도 문제가 있어요. 없을 리가 없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대부분의 갈등이나 싸움이 기도의 부족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칼로 요 손가락 조금 이렇게 비어서 피가 났다 하면 이게 교회 한 바퀴 쭉 돌아가요. 참 이런 소문은 빠른데 목사한테 들려올 때는 팔뚝이 하나 잘렸어. 요만큼 잘린 것이 보태지 절대 빼질 않아요. 그 팔뚝이 하나 잘린 거로 나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간 이렇게 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로채서 20년간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그 소유가 때를 지어야 나누어 할 정도로 부를 얻었어요. 그 형제들 얘기가 너는 우리 아버지 재산 뺏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냐? 형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형이 나를 어떻게 만나줄 수 있을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첩보원을 보내요. 자, 미리 한번 가서 정탐하라. 형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 동생 맞으러 하는 사람이 군사를 왜 데리고 와요?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요, 무슨 부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자녀가 필요하며 아내가 필요하겠어요? 홀로 야복 강변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철저한 기도는요,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정말 제일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에서가 변하기 전에 야곱이 먼저 변해요. 그래서 이 간사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그리고 형을 만나서 뭐해요? 땅에 엎드려요. 큰 절을 7번 해요. 큰 절 7번은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젠 형님이 아니고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 말에 에서가 그 분노가 20년 동안 쌓아놓은 분노가 싹 녹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말 한마디에 옛날 어른들이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에. 근데 저는요, 요즘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진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마다 잘난 척하면서 말했다가요, 그냥 그 고위직에서 떨어지는 거. 어느 간호원이요, 아마 보호자하고 좀 이렇게 기분 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글을 올렸어요. 3분이면 죽일 수 있어. 3분이면 죽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인터넷 떠서 결국 그분은 평생 간호직 라이센스를 다 뺏겼어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잘난 척해요? 요즘 목사님들도 무슨 말 한마디 들어오면요, 그냥 교회 인터넷에 올리고 뭐, 야,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아요. 여기 목사님 몇 분 계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괜히 무슨 뭐 그냥 아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다가 더 엄청난 일이 많아요. 저는 이제는 시니어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해요. 이렇게 제가 교회를 참 많이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절대 답변하지 말고 그냥 찾아가지도 말고, 찾아갔다가 또 문제가 커요. 그냥 강대상에 가서 그냥 거기서 엎드려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다. 그래서 해결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가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 뭐 말해야 소용이 없어요. 이민교회는요,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국교회도 한 5년 목회를 했거든요. 한국교회는 친교가 없어요. 근데 이민교회는 예배 드리고 저 가서 친교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은혜 다 쏟아버려요. 그냥 은혜 받았다가 거기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이건 저희 교회 교인 얘기인데요. 한국 갔다 오면요, 옷을 다 좋은 것들 사 입고 와요. 물론 쌍꺼풀 한 사람도 많지만은 그 옷을 좋은 걸 사 입고는 자랑을 해요. 나이가 100만 원 줬다, 뭐 150만 원 줬다. 미국 살면서 1000불짜리 옷을 어떻게 사 입어요? 그러면 야, 참 잘 어울린다, 당신 정말 멋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냥 말 한마디 말이야. 뭐 옷은 좋은데 옷걸이가 시원찮아, 이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를 목사가 신방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냥 악수를 몇 번씩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라고 해서 겨우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나오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내 볼 때 처음에 여기 정말 잘해야 돼. 안내 보는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이고 난 집사님 보니까 막 그냥 춤을 출 것 같아, 너무 좋아, 기다렸어, 기도했어. 그럼 좋잖아요. 다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왔어. 그럼 또 안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민교회 말이 참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인사를 안 해요. 옛날에 우리 시대는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있으면 막 따라가서 인사를 했는데 요즘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많이 보면서도 안 해요. 우리가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의논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론이 우리가 먼저 인사하자. 그래서 그냥 애들 보면 잘쓰니 인사하면 그제서야 인사를 받아요. 청년들 보고 말해. 청년아 그러면 안 돼요. 청년씨 그래야 돼요. 하여간 이 고등학생 하나가 기아 그 스포티지 자동차를 하나 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기아차가 이렇게 좋구나. 이거 누가 사줬니? 아버지가 사줬대. 야, 넌 참 부럽다 야. 너같이 좋은 아이가 어딨니?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자동차까지 사주냐? 야, 넌 정말 행복하다 야. 너 같은 아버지 없다. 목사님 한번 타볼까? 예, 타보세요. 그래서 내가 탔어. 야, 좋다 이거 한국차. 내 기도 한번 해줄까? 해주세요. 기도해줬어. 아 그러고 나서는요 얘는요 내 팬이 됐어요. 온 군데 다니면서 목사님 최고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애들 전부 다 너희들 말이야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뭐 이러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나 돈 하나도 안 드렸어요. 그냥 칭찬만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얘가 완전히 변하고 얘가 집에 가서 그냥 아버지 엄마 뭐 그냥 삼촌 이런 사람들한테 나를 자랑하는 바람에 그들이 다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게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랬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실습할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 미안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부가 앉아있는 분은요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난 정말 참 당신한테 감사해. 내가 뭐 당신 등록금 한 번 대줬어. 당신한테 뭐 한 거 있어. 그래서 당신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그냥 고생만 시키니까 참 내가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요 아내가 아니요 내가 너무 부족해요. 내가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부족해요.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하면요 그냥 건강이 막 그냥 완전히 회복된대요. 이 연세대 김재혁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몸에 그 산화성 스트레스가 있죠. 다시 말해서 성인병을 유발하고 암을 키우는 이 산화성인 이 스트레스가요 50%가 감소됐더래요. 6개월만 했더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변하면 돼요. 제가 샌디에고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도 큰 교회가 이렇게 4줄이 있는데 이 가운데 줄에 한 절반쯤 앉은 분이 자꾸 설교할 때마다 뒤돌아봐요. 그냥 좌편을 보고. 그래서 이 설교자가 부담스럽거든요. 자꾸 그냥 뒤돌아보고.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이 인사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인사 안 하고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한 50대 된 자매예요. 자매님 오늘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자꾸 설교 시간에 뒤돌아보고 자꾸 양좌우편을 보세요. 아 나는 글쎄 목사님 같은 분 난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난 오늘처럼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요거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왔는가 그거 확인하느라고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돼요. 상대를 변화시키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왜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자꾸 변화시키려니까 절대 변화 못 시켜요. 절대 변화 못 시켜요. 내가 변하면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가 희생해 죽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교만하지 말아요. 다 부질없는 거, 허무한 거예요.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 비난하는 거, 그거 관심 들고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정말 그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호산나 찬송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소동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그게 원래 지진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환호를 했는지 지진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4일 지나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 무리들이,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던 무리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멸시를 받아도 내게는 작은 일이다. 하나님만이 나타나신다.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생명 구원 운동에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주지 마세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 내가 그냥 낮아지면 돼. 내가 희생하면 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좀 믿음 좀 좋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이 강해집니까? 할 때 주님이 종의 비유를 들었어요. 온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요. 종아,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고생했니?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빨리 저녁 식사해라. 오늘처럼 쉽게 저녁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불을 피워야 돼요. 종아, 같이 먹자. 그럴 주인이 어디? 너는 내가 먹을 동안 여기 서서 시중을 들어라. 종일 밭에 나가 일했어요. 칭찬도 안 하고 밥을 하라는 거예요. 밥을 다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내가 먹는 동안에 너는 서서 시중을 들어라.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다 하고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믿음이 성장한다.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뭔가 섬기면서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지불 완료해요. 이미 받았느니라. 지불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 칭찬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돼요. 주님이 우리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교만하겠어요? 여기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셨지만요, 큰 교회일수록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를 든다면 예를 하나만 들게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저 뒤에서 악수를 하는데 기다려주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들 보니까 우리가 한 5년 빌려봤는데요,
미국 목사님은 신방을 안 해요. 어디 사는 거 아니? 저 인사하면서 해요. 뭐 남편 잘 있느냐, 아이 대학 갔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다려줘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손을 악수를 잡고 그 다음 사람이 악수하는 그 순간도 못 참아갖고 열로 세요. 그래서 제가 악수는 하고 두 사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는 그 사람에게 했어요. 잘 가세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악수한 사람은 야채 장사하는 사람이고 여기 지나간 사람은 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소문을 내기를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안 나오면 되는데 온 사방군데 다 소문내요. 이용걸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 그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아니라고 그래도 한 번 마음을 돌이킨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요. 의인이신 주님이 일부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원래부터 죄인인 내가 죄인 취급받는 것 섭섭한가? 다윗이 스스로 기도를 많이 했죠.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연거라 주님이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버리시고 죄인 취급받았는데 원래부터 죄인인 네가 죄인 취급받은 게 뭐 섭섭하니? 그렇게 스스로 반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존심, 이 자아가 다 깨져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왜 문제가 많아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954년 한국과 인도 차이나 문제로 협의하기 위해서 강대국 총리들이 모였어요. 중국의 주울레가 제가 주울레 그 고향 집을 방문했더니요 진짜 주울레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품성이 좋아요. 주울레가 먼저 와서 이렇게 총리들하고 담소하다가 미 국무장관 델레스가 뒤늦게 들어오니까 주울레가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내미는데 이 델레스는 국무장관인데 반공주의자예요. 너 같은 녀석하고는 악수도 안 한다면서 상대가 악수를 청했는데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주울레의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주울레가 다스리는 2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원수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베트남 전쟁, 전쟁 역사상 역사가들 얘기가 베트남 전쟁은 쓸데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트남 전쟁의 가장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울레의 호의를 무시한 국무장관 델레스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상처가 있어요. 그저 그를 감싸주세요. 내가 종이 되면 돼요. 제가 동양성교회 임동선 목사님하고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 한 사람이 중간에 튀어나가 버렸어요. 감정이 가서. 그리고 당회가 끝났어요. 이 임동선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없어요. 장로가 기분 나쁘다고 가족 데리고 낚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밤늦게까지 그 파킹집, 그 파킹 거기서 그대로 있다가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장로가 뭔가 우리 집에 그 차고 앞에 웬 낯선 차가 파킹되어 있어요. 이게 누군가 와서 보니까 임동선 목사님이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때로는요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네가 없으면 뭐 내가 뭐 못게 못하겠냐. 갈래면 가라. 뒷문 열어놓으면요 다 나가요. 남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안 남아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어요. 그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이 되면 돼. 아, 주님이 종이 되셨는데 뭐 우리가 뭔데 잘난 척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화목은, 가정 화목은요 그저 스스로 종이 돼요. 여기 부부 앉아 계신 분 잘 들어요. 그저 한국의 그 남자들 그 전통적인 아버지상 받아가지고 큰 소리만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쳤다가 그냥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그저 종이 되면 돼. 설거지도 해주고, 저도 설거지 합니다. 안 하면 곤란하니까 그저 종이 되면 돼요. 그럼 가정이 편해요. 교회가 편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닮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민교회하고 똑같아요. 고향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마치 무슨 그 귀족 출신 그 마나임이 있는가 하면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노예 출신도 있고 이렇게 다 각양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었느냐. 그거는 예수 닮기를 원해서. 얼마나 예수 닮기를 원했으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밖에 모른다. 얼마나 예수 닮아가기를 원했으면 예수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이웃사람들이 불렀겠어요. 여러분, 예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닮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국경이 제일 길어요. 국경이 길다 보니까 국경에서 잦은 싸움이 있어요. 서로 군인들이. 그런데 1899년에 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체 군대들이 국경에 모였어요. 아주 큰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양쪽 나라의 종교인들이, 신부나 목사들이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그걸 여론화시켜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국경에 모였던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안데스 산맥 정상에 예수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도 전쟁을 안 해요. 이 안데스 산맥은 높아요. 그래서 그 예수 동상을 제가 보기 위해서 2번이나 갔댔어요. 멀어요. 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다시 멘도스로 비행기 4시간을 타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 멘도스에서 내려서 8시간 자동차를 타야 안데스 산맥 정상에 가요. 그런데 거의 다 왔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요, 거기만은 눈이 많이 내려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어요. 내가 예수 동상 보기 위해서 글쎄 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비행기 값이랑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줄 아냐. 내가 괜찮다 그냥 멀리서만 보고 가겠다도 안 돼요. 못 들어간다는 게 위험해서 3번을 출하했어요. 3번 출하해서 예수 동상 앞에 갔어요. 야,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불어서 서 있기가 막 불편한데 거기서 주여, 칠레와 아르헨티나이 예수님 바라보고 싸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되어서, 남북 통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언젠가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오면 제가 기도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든 데로 올라가는데요.
제가 오래전에요 독일의 부흥에 갔다가 베를린에 가면 동독과 서독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38선이 건 게 아니에요. 동독 땅에 베를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독 땅을 통과해서 베를린 시에 가서 거기서 절반은 동독이고 절반은 서독이에요. 거기 관망대가 있어요. 관망대. 이렇게 한 2층, 3층 높이의 관망대를 만들어서 서독에서 동독을 쳐다봐요. 많은 여행자들이 거기 올라와서 봐요. 저와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집사님 한 8, 9명이 같이 동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이렇게 제했어요. 이 동독과 서독이 무너지도록. 거기 보면 담에서 자유를 찾아와서 죽은 사람들의 그 꽃다발이 쫙 나와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야, 서독과 동독이 이렇게 38선이 있구나. 우리나라하고 이 서독 동독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들과 같이 손목 잡고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어떻게 동독 서독 이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다 봐요. 다 와서 구경만 하고 동독을 보지 기도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너졌어요. 동독과 서독 제가 가보니까 흔적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자리를 보니까 망대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동독과 서독의 담이 무너졌는데 아무리 신문이나 뉴스 봐도 이용골 목사와 그 팀이 기도했다고 그거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래서 저는 예수 동상 앞에 가서 제가 그냥 간절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가요 어려움 있을 때마다 예수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 몇 분 목사님들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저 예수 닮아가면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한쪽을 바라보는. 남편은 주의 영광을 보는데 아내는 세상을 바라보면 불행한 거예요. 같이 한쪽을 바라보는 행복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태인 600만을 죽였어요. 저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봤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보고 나서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까? 어떻게 인간의 칼을 쓰고서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번 가보세요. 다 역사 현장을 보존하고 있어요. 야, 정말 나하고는 관계없어도요 그거 보고 나오면 독일 사람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인간의 칼을 쓰고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사람을 보내고 그걸 누가 했는 거 아니? 아이히만이 했어요. 아이히만이.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요 이 나치들 중에 전부 중남미 또 전남미로 전부 다 도피해가지고 얼굴 성형 수술했죠. 사람 모양을 바꿨죠. 이름 바꿨죠. 아주 시골에 살아가는데 지금도 유태인 비밀 경찰들이 이잡듯이 나치들을 잡아와요. 가장 원흉인 이 아이만을 재판하는 자리에 밖에서 이 꼴란지라는 사람이요 피켓을 하나 들어서 혼자 아이히만을 석방해 주라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유태인이 하는 거예요. 유태인 자기들 조상들을 600만이나 죽였는데 그 유태인이 꼴란지라는 사람이 피켓을 들고 아이만을 석방하라는 거예요. 기자들의 기사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석방하라 그러냐 하니까 이분 하는 말이 꼴란지를 죽인다고 죽었던 유태인이 살아났냐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참 너무 감동적인 기사였어요. 제가 그 목사로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담았습니다. 자꾸 원수가 불나고 보복하려면요 끊임없이 보복을 해야죠. 이스라엘 땅에 가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보복을 하니까 그들은 감옥에 살아요. 전부 다. 그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의 그 땅에는요 전부 담장이 닫혀 있어요. 형무소처럼. 그 담장 높이가요 이 예배당 이 저만큼 높아요. 저 방음 장치를 해서 해놓은 것처럼 저만큼 높은데 곳곳에 망대가 있어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 감옥하고 똑같잖아요. 자꾸 보복하고 원수가 불려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식어진다. 이 말은 마지막 숨을 쉰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35년을 살면서요 미국은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 안 그랬어요. 옛날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영주권 받는 사람은 빨리 시민권 받으세요. 영주권 사람이 3번만 무슨 뭐 음주운전했다든지 뭐 잘못하면 전부 추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주권만 받아서 시민권 안 받아갖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한국에 추방된 아이가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얘들이 생이별했어요. 생이별. 부모는 여기 있고 아이들이 마약 뭐 계통에 좀 뭐 어떻게 됐거나 뭐 임발부가 되면 추방해요. 아이들도 다 시민권 빨리 받아야 돼요. 시민권 받으면요 여기 감옥이나 있지 추방은 안 당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미국이 사랑이 식어졌어요. 마지막 현상이에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 우리 세대가 마지막인 줄 압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교회에 화목케 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그냥 교회가 화목해야 돼. 누가 무슨 비난의 소리 들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그냥 교만해서 그래. 우리 겸손하자. 우리가 뭔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해. 그래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안정돼야 우리 가정도 안정돼요. 아멘. 교회가 시험에 들면요 가정이 시험에 들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40년 이상 지나오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정말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분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